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떤 일들이 삶 속에 있으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기뻐할 일이 더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들이 더 많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기쁘게 했던 일들 혹은 여러분을 기쁘게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늘 기쁜 일만 찾아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쁜 일보다는 오히려 고민해야 하고 걱정해야 하는 일들이 더 많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기뻐합니다. 기뻐할 일, 기뻐할 이유가 있어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나 갑자기 문제가 닥쳤는데 기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나님께서 추가하시는데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게 엄마의 소원이다, 이게 아빠의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괜히 그 문장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듯합니다.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뻐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일이란 상상만 해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기뻐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기쁘다고 히히헤헤 웃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은 아마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이 하도 힘들어 하더니 결국 정신 나갔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만든 아주 신나는 찬양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욤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앞의 내용을 들어봐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과실도 없으며 밭에 먹을 것도 외양간과 우리의 양과 소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하박국이 말하는 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박국서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고대 근동 지역은 새롭게 떠오르는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인해 격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북부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아실 것입니다. 니느웨 성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함락되고 몰락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남부 지역의 전통적 강국이었던 애굽, 그 나라 또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힘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거대하고 힘센 나라들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말처럼 그 틈바구니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남유다입니다. 강대국들 간의 세력 다툼을 벌이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남유다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이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시대의 왕이 요시야 왕, 선하다라고 했던 요시야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선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던 요시야 왕. 그들에게 사람들은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마저도 얼마 가지 못하고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전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 남유다는 더 큰 위기를 마주합니다. 요시야가 죽고 난 후에 애굽의 손아귀에 남유다가 들어가고 애굽의 왕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바뀌는 수모를 당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남유다를 조종하던 애굽마저 바벨론에게 패하고 기우뚱하고 맙니다. 이처럼 엎친 데 덮친 격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절망적인 일들이 이 남유다에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애굽의 우상, 아수르와 바벨론의 우상까지도 모조리 끌어다가 섬기기까지 하는 그 죄악을 남유다 사람들이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오래전에 상실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는 그저 이름뿐이며 이제 더 이상 유다에서 선민국가의 모습을 찾아보기란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남아있던 소수의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마저도 절망과 비탄에 빠져버렸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의문이 그들 속에 있었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인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앞을 보시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선민으로 불러다 놓으셔놓고 이처럼 백성들의 타락을 방치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항의합니다.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그저 묵묵부답이신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답답함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유다 땅의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해달라는 마음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 13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며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13절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박국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드셨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이스라엘을 벌하는 회초리로 바벨론을 택하셨는데 이 회초리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경계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다가 이스라엘을 잡을 것만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아예 멸망시킬 것 같이 보입니다. 심판 뒤에 회복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의 상황 가운데에서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정결하셔서 악과 패역함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거짓된 자를 방관하면서 바벨론이라는 그 악한 나라가 선민 이스라엘을 삼키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 여러 나라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무너지는 것이 정녕 맞는 일입니까? 라고 호소합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똑똑히 기억해라. 그 예언은 정한 때가 있다. 분명히 그 종말이 이르게 될 것인데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신 뒤에 바벨론이 분명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는 공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그 종말의 날이 분명히 올 것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강자로 떠오르면서 유다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이 극한 고통 속에 살아갈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면 의롭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명성에 걸맞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전해들은 하박국은 1장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소리치던 그 모습이 없어지고 3장에 이르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았습니다. 온갖 환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견디겠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의 내용,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장 흔한 나무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그 흔한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자신들의 생업이었던 유목 생활과 농경 생활을 영위하게 해주는 양과 소가 없더라도, 밭에 소산이 없더라도, 더 나아가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자신에게 찾아오더라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박국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변질되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변질되어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남아있는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 혼란과 절망의 위기에 직면한 본문의 시대 속의 소수의 의인들에게 확신과 위로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은 오늘 함께 모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고백,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은 성도된 우리 모두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런 근거 없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바벨론을 통한 심판 후에 회복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박국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 높은 곳으로 뛰어다닐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하박국은 환경을 바라보며 근심하며 분노하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확신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삶에 찾아온 고통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비록 나를 환난 가운데 처하게 하실지라도 마침내 마지막에 이르러 나를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 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닥칠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미래를 바라보며 마냥 두려워하고 마냥 겁먹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온 세상의 끝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환난당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며 수고했다 격려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으며 살아가기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이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기뻐하고 낙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위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환난 속에서 구원하시며 마침내 나의 삶을 다시금 온전케 회복시키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